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체육관 같은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아직도 한국에서 여전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이초성 목사의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초성 목사는 이런 대형 광고를 통해서 그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고침을 받으라고 그 집회에 많이 초청을 하고 최근에는 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집회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이 호주 시드니에도 다녀갔던 손기철 장로의 그 집회하는 광경인데요. 이분은 대학 교수인데 아마 은사를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역시 이제 병고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소문을 내고 있고 또 그래서 시드니에서도 이 집회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우리 교회를 지금 나오고는 있지 않지만은 우리 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어머니께서 이 집회에 참여하셨다가 거기에서 실신해서 쓰러졌는데 아마 이 손기철 장로님이 그분을 살리겠다고 계속 안수하고 하는 바람에 결국 앰뷸런스가 와야 될 시간에 오지 않고 상당히 늦게 병원에 가는 바람에 절명하게 된, 그래서 장례식이 있었죠.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요. 아까 보았던 이초성 목사의 집회에서도 한 번은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체육관 창고에 이 청각 장애인인 72세 할머니가 온몸에 이 타박상을 입고 죽어 있는 것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누가 그렇게 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아 가지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 종종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열기가 있는 가운데서 모이고 시끌벅적하지만은 그 뒤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가끔 발생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손기철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이런 책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병고침에 대한 그런 열정을 더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열기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강하게 남아있는 중에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의미 깊은 메시지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에 도착하셨고요. 이 갈릴리에 도착하셔서 특별히 가나라고 하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이 있었던 그 결혼 잔치에서,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적이 있었던 그 가나에 다시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46절에 보면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아버지는 신분이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분인지 모르지만 왕궁에서 일하는 벼슬 아치가,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병들어서 몸져 누워있는, 근데 나중에 보면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그 병이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주 심각한 상태로 이 아들이 몸져 누워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마 어머니는, 물론 성경에 가끔 보면 아버지가 와서 그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를 어떻게 구해달라고, 내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왜 어머니는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궁금하게 되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특별히 이 왕의 신하의 부인, 그 아이의 어머니 경우에 아이를 위해서 온갖 병관을 하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 지금 같이 병치레 하다 보면 식구들 가운데 누가 병이 심각해지면 그 사람을 간호하고 또 병원을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스스로 옆에서 간호하던 사람이 지쳐가지고 먼저 쓰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마 그런 형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어머니가 아주 많이 지쳤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중에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좀 지쳐 쓰러질 정도로 아버지는 또 다른 일 봐야 되니까요. 바깥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수 없었을지 모르는데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아들의 그 심각한 상태를 알리면서 이 아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그 병고침의 일들도 알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십시오. 우리 애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는 병고침이나 이 신유의 집회가 있는 데선 들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정말 애원하는 심정으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예수님 앞에 와서 빌면서 예수님께 매달리던 이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경악할 만한 이 차가운 박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 정말 이 지푸라기라도 하나 있으면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자기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왕궁에서 호령할 수 있는 이 왕의 신하가 한 30대의 카펜트리 어프렌티스밖에 되지 않는 이 예수라는 청년에게 와서 이런 박대를 당했을 때 그 심정이 순간적으로 어땠을까? 눈에서 불이 날 그런 지경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자식을 하는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서 불끈하고 솟아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엄청난 책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수천 수백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신유 집회에서는 이런 음성을, 이런 말씀을 전혀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9절에 이 아버지, 이 신하가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이 간청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절박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내려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가라. 이것도 차가운 박대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라. 많은 일을 다 제치고 목회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하던 모든 일을 설교 준비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 병상에 누워있는 그 교우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다 죽어갑니다. 한번 가보시죠. 그냥 가세요. 그럼 교인 하나 잃는데 아주 가장 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Go back. 돌아가라. 너무도 부정적이고 너무도 그 자식을 위하는 마음의 그 아버지에게 말하자면 비수를 꽂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은 한편 또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이 왕의 신하인 아버지는 굉장히 혼동스러웠을 겁니다. 갈 것인가? 나 혼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말은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이 말을 믿고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믿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아니 그분이 이제 뭐 긴 도포 장상 같은 거 입었으니까 약간 옷자락을 붙들고 가십시다 이렇게 할 것인지, 갈 건지 말 건지 상당히 이 혼란스러운 순간적인 그런 정서를 이 사람이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 50절 후반부에 보면 믿음으로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아버지,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51절에 보면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까 어제 오후 주인님께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가셔서 만나고 있는지 어떤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 한 1시쯤에 보니까 그 몸에 열이 떨어지면서 아이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시간은 예수님이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단언하셨던 그 시간인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하, 내가 그 순간에 그렇게 당황스럽고 또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들고 같이 가자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내 발길을 돌려서 희망을 가지고 돌아갈 것인지, 이렇게 해서 정말 호둥지둥하는 그 순간에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돌아가라 한 그 말씀대로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을 알고 너무도 놀란 그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그 모든 사실을 얘기한 후에 53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그분의 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믿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그 혼인잔치, 이 웨딩 파티에서 벌렸던 그 첫 번째 미러클.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요? 이적, 아니 그 표적, 아니면 우리 세번역의 표징. 그래서 영어로는 sign이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두 번째 표징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징이라는 게 뭡니까? 이 sign이라는 것은, sign 그 자체로서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이미 제가 한번 설명드린 바 있었지만은 신호등이 있으면 그것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이렇게 계속 순서에 따라서 이 번쩍이죠. 파란색 자체가 우리가 늘 그렇게 봤으니까 그렇지, 그것은 안전하니까 가라 하는 사인이지만 파란색 자체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파란색 자체가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지칭하는 그 signify 하고 있는 그 지칭하는 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적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병든 자가 걷기도 하고, 눈을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인색이라는 어떤 이 최종적인 절망스러운 소식을 들었던 그 환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돼서 10년, 20년을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기를 표징이라고, 그 병이 낫는 것 자체가 그 개인에게나 그 가정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겠지만은 그것 자체만 물고 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면에 그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표징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인 이 아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차갑게 그를 물리치고 차갑게 그에게 도전적인 말로 그를 웰커밍하지 않았던 그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 이상으로 이 사람과 이 가정에 믿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기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것이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예수님의 테스트가 바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구체적으로 그 아들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강한, 말하자면 아주 부정적인, 도전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미움에서나 무슨 분노에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왕의 신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믿음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그 믿음의 테스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그렇게 해서 가질 수 있다면 그 생기는 그 믿음이 병 낫고 죽어가는 사람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차갑게 이 사람을 박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너무도 말하자면 기겁할 만한 그러한 부정적인 도전,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데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따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거침돌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버겁게 느껴질 때는 그 신앙이라는 것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 그러한 그 사람들의 마음, 심리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 참된 trust, 참된 신앙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왕의 신하를 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직접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눈이 먼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에게 저 땅에 있는 흙을 집어가지고 자기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개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기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는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자상하시고 그렇게 케어링 하시다가 이때는 야 가라! 집으로 가!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서 거의 떠 밀려가다시피 하는 가운데서 뒤를 돌아다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 제자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옷자락에 손을 대다 뿐이겠습니까? 아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벌벌벌벌 떨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목을 해서 나오게 하는 예수님의 의도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병이 낫기는 나았지만 그 병 나은 것의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이 여자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상당히 embarrassing한 모멘트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처한 그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돌아가게도 하고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발라주시기도 하고 이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그 옷자락을 대어도 내가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다가간 그 여인에게 대해서 온 군중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 사람을 나오게 해서 그로 하여금 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적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목표 뭡니까? 그 사람들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들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그것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죄악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대 사람들을 보면서도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병든 아들이 있는 그 집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 나왔을 때 그 시대의 죄악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기적을 추구하고 자기에게 지금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 시급한 문제를 말하자면 한 번에 즉각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의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도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The Celebration of Disciplines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쓴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상성, superficiality.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즉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사상은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이다.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병에 의해서 시달림을 당하고 고통이 있을 때는 그 병으로부터 놓이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어도 병과 싸우면서 그 사람이 엄청나게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만 아파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받으려고 하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건강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아직도 편안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리처드 포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의 비극은 피상성이라 즉각 만족을 원하는 즉각 내가에 있는 조금만큼의 페인, 이 고통이라도 절감시키고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믿음의 단련을 말씀합니다.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금이 귀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불의 그 시련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의 믿음은 그 금보다 더 프레셔스한 거기 때문에 그 금보다 그 더 소중한 이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단련하신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정말 믿음이 있으면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이러한 이 사람들과 이러한 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그러나 35절부터 보면 조금 상황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죠.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또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면서 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보았던 그 전반부에 보았던 그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과 지금 이 후반부에 보았던 이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은 엄청난 대조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본 사람들의 모습, 거기에는 정복이 있었고 정의가 있었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치는 승리 위에 승리, triumph after triumph,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의 교회생활 속에서 항상 그런 긍정적이고 항상 승리하고 항상 이기고 항상 합격하고 항상 승진하고 항상 병이 낫고 항상 집을 사고 항상 합격하고 이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패가 있고 병들어 죽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선교사로 갔다가 핍박을 당해서 죽고 목뱀을 당하고 심지어 톱질을 당해서 죽고 상상할 수 없는 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항상 부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서 기쁨 가운데 살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불같은 시련을 당해도 금처럼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금보다 더 강한, 금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단련, proven character, 연단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때로 우리에게는 큰 이적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할렐루야 찬양할 만한 저 사람이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10년, 20년 어려운 관계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다가 중간에 피곤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한때 성장기에는 이 오순절 이 은사주의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에 깊이 빠져 있었던 이 고든 피라고 하는 지금은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이 바울 신학의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자기 신앙이 정리된 가운데서 얘기한 것을 들어봅시다. 어떤 이들은 이것은 그분이 이제 아까 보았던 히브리서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으며 큰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다른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으나 고문을 받고 죽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믿음 때문에 칭송을 받았다. 성령은 이분이 성령 운동에 깊이 몰입되어 있던 분이었죠. 성령은 큰 능력, 소망으로 넘치는 능력, 곧 때론 표적들과 기사들로 입증되며 어떤 때는 큰 환난 중에 희락으로 입증되는 능력의 임재로 나타난다. 그러나 성령이 마지막 종결이 아니라 단지 그 마지막에 서막을 여시기 때문에 능력은 이 세대의 최종 완성을 뜻하지 않는다. 도리어 능력은 그리스도의 성숙으로 이끈다. 이렇게 아주 잘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특별히 은사주의 이 카리스마틱 운동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 능력 엄청나게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fee 같은 경우에 성경을 통해서 제정신이 든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의 perfection,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infection, 하나님의 감염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상황에 그 균 같은 것들이 막 퍼져나가는 것으로 성령운동을 얘기하지, 성령운동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이것이 최종적인 것인 것처럼, 이것이 consummation, 모든 것의 완성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차가운 박대 그 뒤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애타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때로 자녀들과 씨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빨리 해결되길 원합니다. 아빠 나 이거 사야 돼. 또 TV에서 요란한 광고가 나면 나 저거 줘 하면서 말하자면 방 바닥에 뒹굴러가지고 빨리 내놓으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그래 줄게 빨리 일어나. 그거보다 더 많이 줄게. 계속 부모가 그렇게 한다면 이 자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말하자면 엉터리 박사가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제대로 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줄 수 있지만 주지 않는 것. 거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식은 그 부모를 아주 말하자면 야속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안 해주시느냐? 왜? 내가 이렇게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을 더 단련시키시는, 또 때로는 우리가 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 가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근데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이거 환영하고 존경은 다른 건가? 좀 혼동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지금 존경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예언자가 존경을 받는 법이 없다 그랬는데 그 바로 다음 말씀에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이거 환영하고 존경하고 다른 건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환영하는데 존경 안 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이게 무슨 뜻이냐?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한 배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 환영했느냐? 아주 반색을 하면서 예수님 오셨네요. 할렐루야! 환영. 왜 환영하느냐? 꿍꿍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기들에게도 이제 뭔가 떡고물이 떨어질 때가 됐다 이거죠. 거기에서 반삭을 하고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예언자가 하는 일은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언자의 일은 예언자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물론 선지자 이상이지만 선지자로서도 오신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또 오셨네. 이제 우리 차례네. 여기에서도 뭔가 있겠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언자로서 존경받은 거 아닙니다. miracle worker,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관심을 지금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히 마음에 흐뭇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이 예수님의 박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박대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척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겠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어린 아이들도요, 왠지 자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오티즘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티즘? 애가 그냥 다른 애들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고 자폐증이라고 하잖아요. 참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학교에 넣기도 어렵고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클래스를 찾아야 되고 아주 복잡해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잘 크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뒷전이 되고 부모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그 부모들에게는 큰 부담이고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또 죽으라고 일은 하는데 재물이 따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부부관계가 사흘이 멀다 하고 티격태격이 골치 아픕니다. 왜 이러냐? 내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나를 허트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매일매일 해가 쨍쨍 내릴 때는 햇살이 확 비치는 그런 날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히브리서의 말씀을 본 것처럼 거기에는 많은 믿음이 있지만 오히려 믿음 때문에 그 많은 고통과 많은 시련과 심지어 목베임과 톱으로 잘려서 죽는 그러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시대의 모순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아주 좋습니다. 현지에 가지 않아도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각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Virtual Reality라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지금 호주 시드니에서 박사학위를 진행해 나갈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 인터넷이 아주 빨라지면은 멀리서 원격으로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Ubiquitous. 모든 것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다 그것을 늘 누릴 수 있는, 그러나 이 디지털 시대의 비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피상성의 비극입니다. 디지털 시대, 즉각적인 것을 원합니다. Instant resolve, instant achievement. 이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 이 소셜 미디어가 발전해서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니 카카오톡이니 온갖 세상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페이스북을 하면서 더 고독하게 느끼는, 또 정신적으로는 더 건강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의 위대한 기술 문명과 상당히 다른 데가 있습니다. 늦게 갈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주 최선의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주 이 성공회의 기도서에 보면 금요일의 기도 제목 중에 감사의 내용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renewal, 변화와 쇄신을 주시되 그 변화와 쇄신이 기도, 기쁨, 고통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기도, 기쁨,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을 통해서도 사람은 변화합니다. 저도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 합격한 기쁨 때문에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콕 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없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됐어요. 주여 우리는 11조를 잘못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할 때가 이 좋은 일이 어떻게 보면 joy, 우리에게 기쁨을 줌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쁨이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퍼링을 통해서도, 고통을 통해서 마치 주님께서 나를 박대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하시느냐, 주님께서 나로 낙방하게 하시고 시련을 당하게 하시고 찢어지는 고통의 이 관계에 단절이 있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 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때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럴 줄 몰랐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 대한 그 마음에 애절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호의호식 잘 먹이고 잘 입히면 뭐합니까? 자식이 속으로 썩어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완전히 우리 속까지 완전히 바뀌어서 금보다도 더 견고하고 더 영속적이고 더 훌륭한 고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실망시키시고 우리를 박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좀 기도할 때요, 저 혼자만 기도하지 않고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좀 지쳐있거나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왜 안 풀리는 걸까? 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답답해하고 또 곤혹스러워하고 좀 이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던 분들, 이 시간에 주님께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때 기도와 기쁨과 고난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깨달음을 알고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특별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도 생각하시면서 또 중보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후퇴하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또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오묘막측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우리는 당황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그럴 때 우리가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오 하나님이여, 그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실패 가운데, 우리의 병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관계의 단절 가운데,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잘 견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건강에, 직장에, 재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의뢰하며 끝까지 그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